에레미야는 지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 당시에는 장례식을 할 때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곡을 하는 여자들을 불러와서 조가를 부르게 하고 울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조가를 부르는 여인들을 부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의 눈물이 말라 비틀어진 유다 백성들, 지금 마음이 갑각류처럼 단단해진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님의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백성들은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근 채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인생의 헛된 자랑들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은 자신의 손과 힘으로 쌓아올린 지혜와 힘과 돈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힘 자랑하지 말라. 지혜 그거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다른 말로 그것들이 너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권력, 명예, 학벌, 소유, 이런 것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의존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심판에 직면한 너희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제발 나를 좀 똑바로 아는 거야. 그런 것 붙잡을 때가 아니고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나의 말씀과 다스림을 의지하며 사는 거야. 그래야 살 수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성품을 알라고 하시냐면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을 행하는 자인 줄 알라는 것은 다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분인 줄 알라는 말씀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알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면 그 삶을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인생 채찍을 들어서 심판하는 분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는 분임을 알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나 여호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모르고 율법을 떠나 어떻게 살아도 마냥 사랑만 해주는 신인 줄 오해하여 내 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심판 앞에 놓인 것이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나를 떠나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는 이 저주의 메시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율법에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심판을, 이 구약 시대처럼 심판을 내리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임할 저주를 막아줄 희생 제물이 되어서 네가 받았어야 할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다. 네가 순종치 못했을 때 나의 순종으로 완성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너에게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혹여 네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너와 네 가정에 저주나 고난, 질병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때로 순종에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 순종을 시작하거라. 이 은혜 덕분에 24절에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알라.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신 이 준엄하신 그 음성을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보여준 이 사랑과 용서를 알고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이 사랑의 음성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이나 또 신약시대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있어 소홀히 한다면 우리 역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으며 그렇게 점점 방종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 학벌, 학력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거기에 막 심취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많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지. 하나 살아보는 게 삶이 중요하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씀이긴 하나 진정한 변화, 건강한 변화는 바른 알매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지식을 쌓는 데 결핍이 생기면 반드시 변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3요소를 말할 때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말하는데요. 지식을 뜻하는 지가 맨 앞에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이 먼저 탄탄하게 채워져야 그 토대 위에 건강한 감정이 동반되어지고 그 건강한 감정 위에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는 온전한 의지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힘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과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밝히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고 읽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성경을 읽으라는 이 말이 시시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무슨 운동이든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본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채워갈 때 그 지식의 양과 비례하여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명예로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장성한 신자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한 장을 정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절을 읽으시더라도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왜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으신지,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까지 하셨는데 이를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같으신지,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것 같으신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으신지, 이런 질문들을 말씀 속에 계속 던져보면서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 속에서 축적된 그 지식 위에 여러분의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나는 너의 그 모습을 기뻐하노라 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 나는 너의 그 모습을 기뻐하노라라는 이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